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하며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추석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연휴가 또 지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고향과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의 몸과 마음에 더 큰 추위로 느껴지는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채워지는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축제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제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입도 어니까요. 자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하겠습니다. 축제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민족 최대의 축제인 추석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축제, 그리고 누려야 하는 축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축제의 은혜가 이 자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좀 고백할 텐데요. 또 옆 사람과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축제로 함께 누립시다. 네, 하나님 나라를 축제로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9월 달에 성경 필사 어디 본문하고 있죠? 느헤미야 본문 열심히 또 필사하고 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성경 말씀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끝이 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벽 재건의 공사는 며칠 만에 끝이 났습니까? 다 티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소에 안 쓰는 게, 그렇죠? 며칠 만에 완공됐을까요? 52일 만에요. 그렇죠?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의 또 방해 공작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복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행동했고요. 그러나 예루살렘 재건의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이 열심히 수고한 백성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고 싶었을 거예요. 이 성벽 재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하는 그 목마름이 있었을 거고 허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갈증을 채우고자 요청하기에 이르러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요청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 전체가요,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에 모여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선지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이 한글 성경에는요, 우리가 뚜렷하게 잘 볼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을 보면요, 이 1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스스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몰려들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스스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 지금 변화된 거예요. 스스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비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도 사실 말씀을 대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말씀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와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 이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먼저 읽게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먼저인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말씀이 먼저 임했던 것이 더 좋은 순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할 거야 라고 하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지금 반대의 순서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반대의 순서를 택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성경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중요한 관점은요, 그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느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보다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하여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먼저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원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이러한 고백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돌아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이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고백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심정, 그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현실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도 너무 귀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눈 멀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바울에 맞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요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바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요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도록,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방법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유산을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고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요, 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다스리시고 강제로 통치하시고 강제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스스로 열도록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 문을 열 수도 있으신 분이신데요, 열지 않고 그냥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드림, 그 기다림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하여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두드림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여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었다가 나에게 심판이 임하고 나에게 벌이 임할 것 같아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다리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먹기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와 함께 축제의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축제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두드림에 응답하여 마음의 문을 연 이들에게 허락된 축제의 모습,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축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된 이들에게 허락된 그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축제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축제. 앞서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먹는 것,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음식 먹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는 단지 음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온 이들에게 말씀의 축제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발적인 발걸음에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축제를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의 축제의 자리가 어떠한지 느헤미야서 8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이 자신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왔고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대략 몇 시간 정도 될까요? 한 대여섯 시간 될 것 같아요. 대여섯 시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또 신기합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40분 정도 말씀 듣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여섯 시간 듣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 일들을 지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이 굉장히 길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대여섯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치,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성경을 잘 들을 수 있겠지.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 이해하기 어려워서 못해. 난 못 읽어, 못 들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이해력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듣는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이해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들려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목자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양이죠.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나쁘지만 청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거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이전의 이스라엘 그 양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들은 양처럼 제멋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보이는 대로 걸어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죄악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직접 허락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직접 임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 대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자체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 얻은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귓가에는 말씀의 축복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의 축제를 누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느헤미야서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섰어요. 일어섭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읽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경청의 예표로 모두 일어서서 말씀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멘트에 다 말씀을 일어나서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난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행동입니다. 말씀 우리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좀 이렇게 나누고 또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운데 하나가 티라미수예요. 티라미수. 이 티라미수라고 하는 단어, 이탈리아어로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또 이제 수가 합쳐서 위로라는 수가 합쳐서 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티라미수는 위로 끌어당기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티라미수를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티라미수가 위로 끌어올린다라는 게 중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울한 기분 그리고 또 낙심해서 뭔가를 단 것을 먹으면서 자꾸 기분을 끌어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 음식보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끌어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티라미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든 분들 계십니까?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는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날 차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어남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 일어남도 있었지만 또 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금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왜 통곡했을까요?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을 깨닫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찔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찔림의 역할만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느헤미야서 8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 가르치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래요. 우리는 이 권면을 쉽게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우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은혜 받은 지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 납니다. 죄인인 내가 깨달아지면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눈물에서 멈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쁠 수 있는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던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의 권면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여기에 지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여호와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큰 힘이다, 기뻐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기쁨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펐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슬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권면합니다. 이는 성경을 통한 우리의 자세를 함께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죠.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기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다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말씀을 단순히 교훈만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능 가운데,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자꾸 교훈으로만 받다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생명보다는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무엇만 쌓일까요? 죄책감만 쌓여요. 죄책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인데 오히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 안에 죄책감만 쌓여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은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찔림으로 받고 후회하거나 돌이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축제에 초대된 이들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의 축제,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게 된 이들에게 허락된 축제는 바로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까이 온 것을 가지고 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여러분들이 잘생겨서요? 아무 대답 없으시면 다 인정하는 걸로 생각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것만으로,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형편이 기쁨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 단순히 요즘에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 이런 거 아시죠? 이거 럭키비키 이런 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런 긍정 회로를 돌리는 그러한 이야기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쁨, 나를 향하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전달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허락되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내 기쁨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권면한 때가 언제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기뻐함을 권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기쁨을 권면할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고스란히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느헤미야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를 즐기는 이들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상황에서는 기쁨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다른 이들을 기쁨의 잔치로, 기쁨의 축제로 초대하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기쁨의 축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허락된 축제는 바로 순종의 축제였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축제. 첫 번째 축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축제고요. 두 번째는 기쁨의 축제고요. 세 번째는 순종의 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축제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말씀의 축제의 자리에서 그들이 말씀을 폈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폈을 때 허락된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4절에 보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요, 모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말씀을 들은 때가 바로 초막 절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 어떤 절기냐면요,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또 그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기에 자신들도 초막집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은 초막집에 살지 않아도 초막집을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대가 끊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끊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서 끊겼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어떻게 행동에 옮겼는지 느헤미야서 8장 16절 보시면 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들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과 그곳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절기 내내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했고, 심지어 절기가 끝나고 하루 더 성회를 열어서 그 은혜 가운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지켜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는 것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시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 바로 지금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오래된 옛날에 거행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며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은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옛날 이야기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삶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순종은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허락된 삶임을 기억하며 순종의 축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의 축제, 기쁨의 축제, 순종의 축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자리,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 커뮤니티,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허락되었고요. 특별히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제의 삶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과 권한이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그 축제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일에 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